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강한 갈망과 소원이 내포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의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 공개적으로 온 사람들, 천하 만민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선언해 줄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린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의롭다 선언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우리들이 의롭다 선언받게 되는 그날이 오기에 그날을 이 소망으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화의 단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그처럼 더 이상 죄가 없는 무흠한 상태의 그런 영광스러운 나를 기다린다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맛보는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6절부터 12절 말씀을 강론해 드릴 터인데, 그 5장 1절부터 6절을 한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을 또 다른 두 번째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 첫 단락의 마지막 절 부분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전체 이렇게 다루는 그런 식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원리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육체적으로 행하는 어떤 의식을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국의 초대라는 조셉 온라인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조셉 온라인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것을 곧바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외적인 세례가 이 구원받는 것과 동일시된다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 세례 증서만 가지고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은 정말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셉 온라인이 말을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육체의 그 표시를 하면은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례를 받으면 곧바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우리들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다 하죠.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본질에 대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본질에 대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참여했다고 해서 본질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기독교를 할례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보다도 사람의 행동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행동이 곧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마시는 것, 먹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구약시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그런 육체적인 것에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럼 기독교는 과연 무언가? 그래서 내적이며 영적인 것이고 마음의 종교이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신칭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평강이라 그랬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에 그것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런 평강과 또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다 내면적인 거 아니에요? 마음의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평강이 넘쳐흐르고 또 그 구원을 이렇게 받았기에 거기에 대한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단순한 이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먼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표출돼 가지고 외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예배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찬송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봉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전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게 다 외적인 상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근데 내면적으로 혁신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외적인 것에 참여했다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내면적으로 무슨 굉장한 변혁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동일한 진리를 바울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외적인 행위는 그 사람에게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 주제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하면은 faith working through love 이랬어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랬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헤르만 리델보스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냐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으로 믿음은 그 자체를 드러내고 증명한다. 사랑으로 믿음은 그 자체를 드러내고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표출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산출되어 나올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위가 배출되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는 말 그대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동시에 사랑의 사람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전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고 무율법주의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이면 구원도 얻고 다 된다 이러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뭘 했냐니까 율법을 들이다 대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야지 된다 이랬거든요. 이 지켜야지 천국 가고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율법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믿어야지 천국 가고 믿음이면 다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을 향해서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닌가, 무율법주의자로 방종하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울의 이 신칭의 교리를 유대주의자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리예요.
바울이 단순하게 믿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몰랐던 것은 믿음이 사랑을 산출한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반드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자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강단에 서기만 하면 율법 딱 앞에 제시하고서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계속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킬 것 같아요? 외관상 보기에는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믿음을 가진 자가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기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계명이나 십계명이나 뭐 율법에 관한 모든 것 다 폐하고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것은 더 그것을 잘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바울과 같은 분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하고를 어디에 비유해 볼 수 있냐면은 이 파출부하고 아내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파출부가 누군지 알죠? 어떤 가정에 약정해가지고 돈을 받기로 하고 가서 이렇게 가사일을 돌봐주는 게 파출부라 그러는데, 그 파출부와 이 아내와의 차이가 아주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파출부를 쓰면은 그 파출부하고 처음에 뭐 합니까? 약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아침 8시에 오십시오.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는 6시에 가십시오. 이렇게 약정을 하고 보수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이 파출부를 씁니다. 그러면은 그 파출부는 약정한 대로 일만 하면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출부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면은, 약정한 그 법적인 의무를 다하면은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고 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아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내의 경우는 노동시간이나 품삯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임무가 일일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마친다. 이런 약정이 아내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도 무의미하죠. 아내는 24시간 365일 봉사합니다.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하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약정도 없지만은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 부모와 형제들을 챙겨주고 또 가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불평이나 투정이 없습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출부에 비해서는 2배, 3배의 그런 일을 하면서도 또 지치고 힘들지만은 조금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출부는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온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노동을 지불하면 거기에 응당하는 대가를 주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그 가정을 사랑해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출부는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파출부에게 1시간만 더 일해달라 이러면은 곧바로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약정한 시간은 이건데 왜 1시간 더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파출부는 오로지 보상 있잖아요. 자기가 일하게 되면은 나중에 오는 싹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율법의 조항들을 해놓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천국 갈 것이다 이랬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저거 지켜가 천국 가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은 사랑이 산출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십계명이 딱 있을 때에 그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사랑이 산출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런 사랑들이 그 마음에 생겨나기 때문에 십계명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계명 그러면서 거기 어떤 말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랬어요.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억지로 다 지킬 수 있을까? 그 어떤 강박관념이나 그래도 이거 지키면 천국 간다니까 그런 억지 마음으로 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은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사랑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 산출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도 사랑이 산출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지 몰라요. 믿음은 있는다고 그러는데 왜 서로 간에 싸우고 헐뜯고 온갖 세상적인 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믿음이요? 사랑이 나오지 않는 믿음이요? 그런 믿음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믿음이라 그럴까요? 허상의 믿음이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 표출되어 나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말씀이 그렇게 한 단락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7절부터 12절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를 소란케 한 거짓 선생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과 소동 가운데 몰아넣은 거짓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난하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7절부터 12절에 그런 내용인데 이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한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부분을 통해서 거짓 선생이란 과연 어떤 자들인가 5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순종치 않게 만드는 자들이다.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순종치 않게 만드는 자들이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람쥐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랬어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바울에게서 받고 출발을 잘하고 진리를 잘 순종하면서 달려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진리를 순종치 않게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거짓 스님들 때문에 그래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진리를 잘 듣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거짓 스님들이 와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례도 받으려고 하고 절기도 지키려고 하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한 길밖에, 걸어가야 될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이 있는데,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어요. 한 길을 걷고 한 길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든지. 그러니까 한쪽을 따르면 다른 쪽을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한쪽을 순종하면은 다른 쪽을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은 참된 복음을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참된 복음을 따라가면은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배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순종치 않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니까 바로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왜 이렇게 진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냐면은, 이들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는 사람도 왜곡된 상태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성경과 상충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다른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에다가 할례와 절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해석한 것들의 직대성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장로의 유전을 가르쳤는데, 결국 무엇을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못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불순종한 그런 일이었는데, 바로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한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성경의 진리를 배척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그 속에 깊이 빠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까지 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들고 다니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성경을 위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마치 있는 것처럼 전도하면서 다니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진리를 불순종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는가? 청교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산뜻하고 새롭고 도전적이고 충격적이고 아주 언어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마음에 파고들고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들은 5년 갈까요? 10년 갈까요? 유행처럼 5년, 10년 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평생 듣고 들어도 그것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청교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진리를 순종하는 그 길에 항상 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곳저곳 기웃기웃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번 기웃거려보고 저기 한번 기웃거려보고 그러면 세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바늘 되돌려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한 우물을 파야지 깊이 팔 수 있지, 이것저것 파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파고 인생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을 잘못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제가 이단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그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목회자 가르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진리를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목회자 책임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그 좋은 복음을 갖다가 다 팽개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할례도 하고 절기도 지키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정말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짓 선생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 견해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근데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 설득이란 그 뜻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그 설득과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 어디로 난 것이라는 뜻입니까? 자신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자신의 견해를 예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신약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고 구약 시대도 다 동일해요.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꾸며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킨 거짓 선생들은 할례와 절기를 구워놓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성경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무지에서 나오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에게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웠는데 그 사람 개인의 견해를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하철 타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 타고 또 와가지고 밤에 1-2시간 앉아서 또 가서 내일 또 직장 가려면 피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수년 동안 어떤 잘못된 사람에게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성경을 잘 알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견해였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다.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랬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교훈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여기 누룩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이 구절 말씀은 이 거짓 선생들이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일순간에 교회를 갖다가 다 혼란과 부패 속으로 빠져 넣게 만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방심해도 교회 전체를 일순간에 부패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몸의 암세포가 처음에 아주 조그만하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아주 조그만하게 출발하는데 이거 1년, 2년, 3년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암세포가 나중에 놔두면은 온몸에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 말기 정도 되면 복수가 차오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배가 붓고 그 속에 물이 찹니다.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암세포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온 몸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것처럼 거짓 교리도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적은 누룩이지만은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온 교회에 퍼지면은 그 교회가 일순간에 다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신앙들이 점차 파괴되어 가면서 여러분 신앙이 풍지박산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킨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로 사는 것보다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되는 것을 더 추천해요. 목회자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길로 안 와야지.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데도 이 길 와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이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리차드 박스 때 표현에 의하면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아랫목으로 내려가게 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남의 영혼을 이처럼 파멸시킨 거짓된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외에 무엇이 달리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 있을 때 한번 뉴스가 났는데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여성들의 몸을 수술할 때에 8시간, 9시간 해야 되는 것을 한두 시간에 쓱싹쓱싹 해치운 그런 의사였어요.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푸주간이었던가 그래요. 생각 좀 해봐요. 8시간 동안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후유증이 없잖아요. 8시간 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2-3시간에 슬쩍슬쩍 해놓으면 그 후유증이라는 게 어떤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 사건이 난 거예요. 후유증 있는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평생 자기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평생 몸이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에요. 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갖다가 그렇게 망가뜨렸잖아요. 남의 몸을 갖다가. 그것도 대수롭지 않은 수술인데 그냥 잘 해줬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냥 쓱싹쓱싹 해가지고 남을 갖다 다 그 고통에 빠뜨린 그 사람은 정말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잔인한 사람이고. 근데 이 세상에 한시적인 육신을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도 정말로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영원한 내세에 파멸, 그 영혼을 파멸시킨 사람은 얼마나 더 무거운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아무튼 이 거짓 스님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째로 거짓 스님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인가?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도 거짓 스님들같이 할례를 전했으면 핍박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기에 사람들이 거치는 것이 되었고 또 그것이 핍박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거짓 스님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그런 설교자들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 그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고 할례를 전하기를 원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인간 중심의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벌써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사람이 점차적으로 믿음은 점차 잊혀버리고 할례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에만. 그러니까 오늘날도 할례를 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항상 인간 중심의 그런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질 않습니다. 박수갈채가 오지 절대 핍박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모순이 많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더불어 살지 못하는데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됩시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밖에 나가서 확성기를 대고 더불어 삽시다. 이래도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냐?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전하는 것이 그것은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으리.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할 때 거치는 것, 이 거친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비를 상하게 만들고 사람을 경록해 만드는 그런 그것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비위를 거스리느냐?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은 타락한 존재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기뻐할 만한 자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 스스로 백날 노력해도 구원 못 얻습니다. 당신 스스로 천년만년 노력해도 구원 절대 못 얻습니다. 당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받을 그런 인생입니다.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복음만을 단순히 믿을 때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교리거든요. 그거 전하는 거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불어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켜주면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핍박을 피하려고 믿음에다가 할례를 살짝 끼얹는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절기를 살짝 끼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하나요? 하지 않죠. 거짓 선생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전한 그런 사람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관한 것과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순종치 않게 만드는 자들이고 개인적인 견해를 가르치는 자들이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자들이고 할례를 전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비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지 밝혀주면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끊어지고 물러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평생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도록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과 진전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퇴보와 배도하는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을 내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시간과 돈과 정력과 모든 희생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무서운 이단임을 깨닫고 거기 빠져나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 본 적 있죠. 전 책도 읽은 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젊은 시절 다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후회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을 만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후회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다가 거짓 선생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패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참된 청교도적인 그런 올바른 복음을 처음부터 초지일관 잘 배워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다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 그것을 평생 믿고 이단을 경계하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